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법이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나와 관계를 맺는 방법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호의입니다. 호의. 값이 있으면은 은혜가 아니에요.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겁니다. 부모님 은혜 그러면 부모가 값없이 베풀어 줄 때 그게 순수한 부모의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값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만 인생을 살아내려고 애를 무진장 쓴다면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지만 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은 은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깨닫고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은혜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기초는 뭐냐? 그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 받아들이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머니 은혜, 그러면 어머니 은혜는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이죠. 전적으로 값없이 엄마가 아기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다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부모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왜 기도하죠?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왜 기도하느냐?
종교심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응답이 된다라기보다는, 요새는 어떤 사람 이런 표현을 나는 되게 싫어하는 표현인데, 기도를 빡세게 해가지고 그래야 응답을 받는다. 혹은 내가 금식 기도를 막 했고, 이런 생각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행위 자체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의 첫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많이 기도하는 게 안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이 기도한 것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많이 기도한 것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와 믿음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승리를 매일의 삶에서 하고 응답도 잘 받을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요,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잖아요.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 뭡니까? 구원이나 성령 충만이나 하나님과의 교제나 일상생활에 승리하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은혜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성과 시스템이고 하나는 은혜 시스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과 시스템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릴 때부터 익숙한 거예요. 열심히 학창시절에 공부하면은 상을 받아요. 우등상도 받고, 그렇죠? 더 열심히 하면은 최우수 상도 받고 이렇게 받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을 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과 시스템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선한 일들 열심히 하고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점수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점수를 얻었다. 여러분, 이런 봉사, 이런 기도, 이런 섬김은요, 은혜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과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은 늘 기도도 여러분 나름의 최선을 다할 뿐이지 한계가 역력하고, 여러분 나름의 봉사일 뿐이지 한계가 역력하고, 여러분 나름의 섬김일 뿐이기에 한계가 역력하다 이 말이죠. 그건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스템을 성과 시스템, 상과 벌의 시스템으로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좋은 일, 옳은 일,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상을 기대하고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열심히 한 것만큼 돌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마땅히 나한테 복을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빚진 자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오늘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내가 이렇게도 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갑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하시지를 않으십니까? 왜 내 병을 낫게 해주지를 않으십니까? 자기가 행한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마치 빚을 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일을 많이 했고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 성과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연약한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성과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잘 되겠죠. 연약하고 힘들고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치유 이런 것들은 노력이나 성과를 통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거다. 오늘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과 시스템 안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헛되게 하는 겁니다. 예. 마치 어린아이가 내가 다 할 거야, 엄마도 필요 없고 아빠도 필요 없어, 이런 거하고 똑같아 이 말이죠. 자기 의의를 버리고 성과 시스템을 버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의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잘 보셔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둘 사이에 왔다 갔다 갈팡질팡해요. 한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뭘 잘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하고, 또 한쪽은 뭐냐 하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 아이고 내 꼬라지를 봐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찮게 보고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요 둘 사이에 갈팡질팡해요. 사탄이 자꾸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공격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자격을 얻었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격을 얻었고 너는 내 안에 있으면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사탄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그죠? 나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부여하게도 안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도 안 하시고 나를 잘 사용하지도 않으실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내는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다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호의,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난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다 자격을 갖추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반대로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노력을 많이 했고 하나님 열심히 헌금도 드렸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셔야 돼, 복을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오직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 성령을 구할 때 기억나시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는 야고보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감정 체험적으로 따라오도록 하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돌이켜보니까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이 체험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을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자꾸 이렇게 생각하셔요. 정말로 가능할까? 정말로 가능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가능해요. 약한 자도 부족한 사람도 뭐 지식이 짧은 사람도 뭐 부자도 뭐 지식이 많은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교회도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러면은 은혜 시스템이라고 그러면은 성경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우리가 삶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 삶에 혹시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내가 과거에 심은 결과를 내가 거두는 겁니다. 심고 거둔다 이 말이죠. 근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심고 거두는 법칙 작동하고 있는 그 위에 은혜라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심어가지고 부정적인 걸 거둬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그 과거의 잘못으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여전히 작동하지만 은혜의 세계하고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은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 돌아오고 은혜를 의지하니까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려가지고 기근이 왔어요. 근데 그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다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믿음으로 자꾸 믿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도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자, 욥은 대단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인격적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다 욥을 사랑하고 다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어버린 거죠. 호된 시련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는요, 그 친구들이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 때문에 또 다른 깊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친구들이 욥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감추어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당하는 거다라면서 얼마나 비난하고 또 비난하고 물론 친구의 처음 의도는 나쁜 거 아니었어요. 깨닫게 해가지고 욥을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에서였지만 그러나 욥하고는 상황이 안 맞았어요.
욥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도덕적으로 대단히 완전하게 살았어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고, 사탄의 목적은 뭐냐? 이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되는 그 단계에 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붙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었고, 그 세 친구를 사탄이 사용을 한 거다. 요 친구들의 비난에 맞서서 욥이 항변을 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은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항변을 해요. 근데 누가 옳습니까? 예, 욥이 옳습니다. 욥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는 그렇게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 너희 말대로. 계속해서 나는 옳다라고 항변을 하다 보니까 욥의 마음이 어느덧 황폐해져 가지고 점점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점점 더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노린 목적이 성취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떨어질 뻔했던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관계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그러면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고 그의 인생은 파괴되고 끝나고 마는 거다 말이죠. 그런 가운데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친구도 책망을 하고 욥도 책망을 해요. 엘리후가 한 역할이 뭐냐 하면은 욥을 100% 이해하지는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하는 측면이 많이 있지만 지금 욥이 친구들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믿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믿고 있지 않다.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완전히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욥의 자기 상태를 보도록 엘리후가 역할을 해줍니다. 욥이 마음이 지나치게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까다로운 분으로 오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태도로부터 욥을 되돌린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그렇게 딱 준비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욥아 나하고 대화를 하자. 대화를 하셔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건 대화하자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나하고 좀 대화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42장이잖아요. 38장에서 4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계속 질문을 하셔요. 질문 85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별자리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진흙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동물의 세계, 식물의 세계, 무슨 새들 다양한 주제를 포함해서 왜 욥에게 이러한 많은 질문을 던지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거예요. 만물에 대하여 그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동물은 이런 특징이 있고 저런 동물은 저런 특징이 있고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고 번개가 치고 이 모든 원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이 표현된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이 깊은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만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어찌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며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너의 고난도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일단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대화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이며 이것을 욥에게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욥이 회개하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회개하느냐? 도덕적으로는 그가 문제가 없지만은 자기 의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자기 의. 여러분, 자,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도덕적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옛자,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내 지식, 내 능력, 내 지혜로 살아가는 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뿌리 깊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뿌리 깊은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욥이 이런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깊이 감추어진 자아가 깨트려지지를 않습니다. 욥이 고난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자아를 깨트려서 정말로 그를 복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런 부분들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아니, 짐승은 아무것도 못 깨닫잖아요. 그죠? 사자에게 잡혀 먹더라도 못 깨달아요. 그냥 짐승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이거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알게 되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나의 현주소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는데요. 42장 1절을 일단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세상의 동물들, 자연, 우주 만물, 광대한 우주가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를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기는 정말로 무지했다. 정말로 나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자기를 항변하기 위해서 나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계속 항변을 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연민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지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못 깨닫는 말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말한다는 말은 나의 부족함을 자복하는 말을 하겠다 이 말이고, 주께 묻겠다는 말은 이제부터 주님이 가르치는 것만을 겸손하게 내가 받아들이겠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눈으로 똑똑히 보듯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지금 알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이렇게 막 나를 항변한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옛자,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의를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 마지막이 중요하니까 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욥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다 하면서 맞지도 않는 말을 계속해서 퍼부었기 때문에 욥을 정죄하고 참수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그 고난받는 욥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괴롭게 했다 이거예요. 가차없는 공격만을 퍼부었다 이 말이죠. 욥은 어땠어요? 욥은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했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소용이 없는 항변이었어요. 그러면서 욥이 점점 하나님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냐, 하나님은 은혜롭지 못한 분이 아니냐, 이런 시험에 빠져들어간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의도하신 결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도하신 결말이 뭘까요? 욥의 깊이 감추어진 자기의 자아를 깨트려 가지고 정말로 큰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마무리, 그 결말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데 뭐냐면 그게 8절인데요.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자, 그 친구들이 욥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힌 친구들을 대상으로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욥이 기도를 실제로 해요, 안 해요?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줘요.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의를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정말로 욥이 깨달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잘못했던 친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다. 해 주는 그 순간에 10절 나오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담이 생기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반드시 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아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자아를 내려놓고 순종한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지금 요게 이제 결론인데, 이게
집중이 안 됩니까? 집중되고 계시죠? 예. 자아를 버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진실하게 축복의 기도를 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켜가지고 욥의 고난이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갑절의 은혜를 부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갑절의 은혜를 부었다. 엄청난 복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은 욥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계획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그가 많은 사람의 축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주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속에 깊이 들어있던 자아를 다루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자아를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이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했을까요? 자,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그 전에도 그랬는데 완전히 은혜를 체험했으니 얼마나 아프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겠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욥의 심장은 중보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파하는,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당해보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봤으니까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심장이 얼마나 뛰기 시작했을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사람들을 위해서, 원수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 못하겠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말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미국의 그 후버댐이라고 있잖아요. 그 미국 갔다 왔다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가보셨을 텐데요. 저도 이제 그 지나가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 들어가면 그 수력 발전하는 뭐 어마어마한 그 터빈이 그 속에 다 보여주거든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거기서 이제 생산하는 거죠. 이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면은 막 콘크리트 바닥이 움직이면서 막 서 있는 사람의 뼛속까지 말이죠. 진동이 오면서 이 전류가 흐르는 데 있잖아요. 우리는 전선이 뭐 이렇게 되지, 손가락보다 작잖아요. 근데 거기 전선은요 막 이런 전선이 있잖아요. 막 케이블들 흐르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말이죠. 전기가 폭발적으로 통과하는 거죠. 그렇지만 스위치가 없으면 그 모든 동력들은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보다 강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태양계 시스템을 돌리고 지구 전체를 발전시키고 돌리고 행성들 모든 우주 만물, 그 능력이 오늘 이 우주 만물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잠재적으로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그 능력을 쓰기 전까지는 그 에너지는 저장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번에 터빈을 움직이는 스위치를 켜야 되는 그 스위치가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그 능력의 원천에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무일푼의 거리 불황자가 있는데 숙모가 돌아가시면서 50억 원의 재산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그 사람한테 아니 50억 당신한테 줬다잖아. 그러니까 계속 거지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거 나는 안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내 것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다 알아야 된다 이 말. 그걸 다 알고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아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 스위치를 켜는 게 뭐냐?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선은.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게 사람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를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알고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뭘 합니까? 이게 여러분의 자아라니까요. 하나님은 하신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는 아이고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실력이 있습니까? 이게 자아라니까. 아니 언제 자아를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라고 했지.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아를 욥처럼 내려놓아야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이 말이에요.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자아로 생각하고 내 자아로 판단하고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진실하게 믿지 아니하고 모든 게 내 자아 속에서 믿음을 제한시켰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 그 능력을 내가 바라봅니다.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자아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은혜의 세계가 아니라 아버지 얕은 우리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생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좋겠는데 교회의 은혜를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서 이 시대 가운데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알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제 경험을 통해서 제 평생에 하나님이 강조해 오신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드린 메시지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믿음의 세계 속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자를 내려놓고 이제는 은혜의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도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이 은혜의 세계 속에 충분히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준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은혜 세계 속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한계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도 새롭게 하시고 모임도 새롭게 마음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 지금까지의 그 신앙생활을 잘 하셨지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틀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너무 신앙생활을 할 때 쭉 지내왔던 대로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익숙함은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전통은 살려야 되지만 새 마음을 받아가지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그 자아입니다. 자아를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를 깨트리지 않으면은 그냥 그런 선에서 적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주신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은혜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권능을 알고 아멘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새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능의 팔로 우리를 덮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받아들이는 일에 방해를 하는 자아를 이 시간에 깨트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이제는 내 자아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이 시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행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